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개개인마다 느낀 점이 달라서 어떤 분은 사랑의 하나님은 뭐냐?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더라, 진노의 하나님이더라, 막 별의별 자기 느낀 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개인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신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객관적이요 또 전체적인 그 하나님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분노를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럴 때 야단칠 때 그게 상처가 돼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좋은 분이 그거 하나 때문에 무섭다고 느껴진 거죠. 야,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하면서, 예, 그때 아픈 상처가 그동안 희생적이고 잘해줬던 것이 다 잃어버리신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잘 아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더 자상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라고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 것 같아서 누가 사랑했어? 서로 사랑하니까 나도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는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다는 것을 계속 콜을 하고 또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고 하더니 결국 둘 다 이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다 보니 그때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거죠. 누가 먼저 사랑하냐? 서로 죽고 못 살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누가 먼저 사랑한 그 시작이 있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거 더 이상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이게 따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 하심으로요? 죽으심으로.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심이 죽으라고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 가지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뭘 하나를 통해서 비춰봤을 때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 위해서 내놓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있다, 확증하셨다라고 일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존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다가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시점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당신은 죽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 세상에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잠이 제대로 오지 않겠죠. 만약에 미워한다고 한다면 지긋지긋하다, 시원하다, 오늘 밤만 지나면 모두 끝이다 하겠지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걸리죠. 예수님은 나는 작정한 대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볼 수 없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회성으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젓가락 얼마나 귀합니까? 일회용 컵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그 유용하게 잘 써서 참 이것이 있어서 고맙다 생각하지만은 그건 그때뿐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가실 날이, 죽으실 날이, 또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고백을 해주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제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도 주님이 원하신 것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성이에요. 자기 혼자만 사랑을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것은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게 달라서 그렇지, 사랑하고 보면 똑같이 이제 사랑이 되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얼굴을 인자로서는 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여기에서 나는 끝난다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그걸 자신의 고백을 피력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기록해 놓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어떤 차원 속에서 범위를 어떻게 넓혀주느냐,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겠죠. 예,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도 끝까지 사랑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5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나머지는 오후 시간에 그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2가지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랑의 필요성을 알고 바로 거기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 필요성 알더라도 사모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밥을 먹어야 된다.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다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면서 내가 죽어라고 하면서 먹지 않고는 생각이, 다른 생각 나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하면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 생각이 있지 않고는요, 필요성을 느낀 것만 가지고는 밥을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아팠을 때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돼, 산다. 밥을 먹어야 일어나고 건강을 챙겨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아이들 내가 챙겨주고 학교 보낸다. 머리는 아는데 그냥 이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속에서 사모함,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필요성까지는 아는데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밥을 못 챙겨준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시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거죠. 필요성과 사모. 이것을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죠. 필요성을 알게 하죠. 사모함을 주셨죠. 감성을 주셨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필요성을 알았을지라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모함을 가지고 무엇으로 사모함을 나타내느냐. 사모한 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뭘로 나타내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모함이 뭘로 나타내냐.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기도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마지막 밤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떨어진 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것은 사모함의 증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의 증거를 통해서 기도하게 된 거죠. 이 기도를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소원을 올렸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은 남겨주게 되는데 이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시면서 심한 통곡과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 기도를 하셨어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필요성을 알고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냥 기도했다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내가 심히 근심하며 죽게 되었다 하면서 그런 말도 세 제자에게만 가르쳐줬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상한 내용들의 기도를 자상하게 가르쳐준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17장 속에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 그 기도가 11절,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내가 죽는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40일 동안 이 땅 하늘 올라간다,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머지 나에게 주신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없을 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달라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죠. 끝까지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할 필요성과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정말로 살벌하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이라 하면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자기만 살기 위해서 오만 잡단 모든 일을 다 하는 세상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도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준 그 진리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끝까지 그들이 남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20절에서 23절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나를 믿고 지금 따른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 당시 현재 믿고 다른 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까지 쓰면서 그들의 말로, 복음은 말로 전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또 예수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11절, 12절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기도냐?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입니다. 왜? 계속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러면 살았던 것도 죽어요. 여러분, 우린 지체라고 한 것은 우리 지체를 볼 때, 몸을 볼 때 팔다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붙어 있을 때 사는 거지, 다 제각기 제 위치에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 가운데서 여기에 사모함을 가졌을 때, 사모하니까 뭐가 나오더라? 기도가 나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사모함이 있으면 기도가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모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안 해요. 머리에서는 해야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뜨거워지지 않아요. 밥을 해야 된다 하는데 불을 지피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모두가 기도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전능성을 가지고 그냥 철통같이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온전해져라, 누구도 손대지 못할 찐이라 하고 선포해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까지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함께 필요성을 바로 알았으면 기도로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동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시키다가 안 되면 완전히 거기에 분노로서 이제는 무서운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고,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한때는 정말로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모든 서로의 각자들이 비극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거죠.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기도할 때 그를 사랑하는 모든 비결 중에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바로 남자의 그 정자와 여자의 그 난자를 결합해서 태어나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스스로 남자 없이 태어났냐, 이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과학적 무슨 적에서 그 논리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앞에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세상을 모두 적적으로 보아서 맞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것이 논리적이 없고 어떤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는 거 봤습니까? 본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우리 아버지가 나 똑같이 닮았고 막 하면서 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DNA가 같은데 막 하면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향해서 내가 보았고 내가 알아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라고 하지 않아요. 키우면서 내가 너를 낳을 때 이렇게 해서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쭉 이야기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내가 낳았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살벌한 시대, 참으로 복잡한 시대 나와가지고 DNA 검사해보자 해서 만약에 아니면 너 내가 안 낳았어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물과 성령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낳았으면 닮은 것이 있어요. 닮아. 그래 예수님, 우리는 물과 성령 거듭났으면 누구 닮아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저 싸낙배기가 되고 완악하고 그런데 온유한 양이 되어지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다 주님의 유전자를 닮은 거예요. 주님의 DNA가 바로 우리에게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DNA라고 우리 많이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DNA 검사를 해서 드러나면 낳고 그렇지만 안 낳았다. 아들이요 아들이 아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 닮아가게 되었다.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검사 좀 해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 DNA 검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도 DNA를 좋아하니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으로서 신뢰 관계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가서 검사하는 거예요. 벌써 검사한다고 한다면 신뢰는 깨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은 10장 38절에 뭐라고 했느냐? 성령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모든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여기서 기름부터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끝까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시천대를 또 그들을 예수 비판하고 언뜻하면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각을 주셔서 지금 내가 때가 아니다 죽을 때가 아니다 해서 피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하니까 비겁하게 피하여서 그때 아시고 입김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에서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된지라 오히려 잡으러 올 때도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냐? 그렇다 하니까 나다. 나 잡아가라. 이런 식이죠. 내 때가 지금 다 왔다. 이거죠. 주님의 때가 다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오라오신 그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서로 지체를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면서 신앙이 끝까지 남고 더불어 아름답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여러분 수없는 그 각 교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성령이 말씀하신 말을 외면하고 여러 가지 정말 지식과 과학과 정말 세상이 급변한 가운데서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급변하게 돌아가면서 정말 흐름이라고 해서는 여러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길로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어디로 가요? 갈팡질팡하면서 여기에서 방황이 됩니다. 이것을 전지하신 주님이 아시고 초창기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시가 핥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사망이라 이거죠. 하지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정말 이게 맞아 들려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하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왕따가 되어져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 바르게 인도하겠다. 그래서 성경 주신 거잖아요. 이걸 보지 않고는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모여서는 교회 같은데 흩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것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낙오자가 되고 방황자가 되고 완전히 격결로 가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주님이 기도를 안 해주세요 그러냐. 보좌 앞에 기도해요. 하는데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가는데 그 소리를 예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본문 사건 12 제자지만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거기에서 가룟유다는 2절 한번 보세요. 13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으려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육체는요 두 가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느냐 영의 생각이 들어오느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냐 영의 생각이 들어오냐 해서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면 사망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 시작은 사망이요 거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는 육신의 생각을 하더라도 사망이고 죄를 지은 가운데도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행동의 법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으로 가는 것은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부터 보시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죄라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똑같은 풍선에다가 여러분 산소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풍선에다가 여러분 하나의 기체라고 하는 공기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를 넣었을 때 결과가 달라요. 산소를 집어넣으면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굴러다니다가 가시에 찍히면 뻥 터지고 그러나 올라간 수소를 집어넣으면요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걸 찾으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굴러다니는 풍선이 괜찮은 것 같은데 찍히면 터져버리듯이 끝나버리듯이 우리는 결국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가룟유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은 생각이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니 들어가니 그 가운데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고 넘겨주려고 지금 움직이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성찬식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까는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사단이 들어간지라. 생각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갔다. 뭐가 다릅니까? 물론 사단 존재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생각이 들어간대. 그런데 왜 존재가 들어간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놨냐? 들어간 것은 진두지휘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것이라 이제는 생각이 이제 의지로 바뀌어져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고 싶은 거 일을 속히 하라 가르쳐 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죄에서 넘겨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런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가운데 가진 자는 해당 상의 해당 상 아니에요? 해당 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닙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열애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긴두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주님은 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열애의 사람이다. 이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그냥 나는 보증이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요.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성령의 보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사랑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사짓고 알곡으로 끝까지 남는 때 여러분 귀히 여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듯이 예수 믿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는 그 사람이 본인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렇게 애통히 여기면서 미래를 아시고 잠시 후에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고 내게 준 자들은 이 땅에 남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르쳐주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고 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되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그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보기만 보고 이거 맛없을 것 같아 열애시킨 거예요. 대부분 뷔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탕수육만 계속 갖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탕수육은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만 먹나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집에서 못 먹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가서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맛없으면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다른 걸 못 먹고 먹어보니까 요령이 생기잖아요. 이제 조금씩 좀 먹어봐가지고 이거 맛있다. 그것도 집에서 정말 고가의 돈이 들어서 못 먹었겠다. 그거 보면 맛이 괜찮아. 그러면 이제는 계속 그거 갖다 이제 공략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갖다 먹는 거예요. 한 대죠, 두 대죠,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어요. 왜? 먹어봤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맛없는 거, 뭘 이거 먹냐고 하지만은 나는 맛을 봤어요. 맛을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먹는다 이거죠. 본전 뺀 거죠. 자,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맛을 알고 정말 사랑의 맛을 알고 생명의 맛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핍박이 오고 멸시천대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정말 별의별 말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주님의 기도가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상 남은 생애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에 나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시켜주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 받고, 성령을 받아보니 생각이 달라졌고 맛이 달라졌고 또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는 전천후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 속에서도 감당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차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여러분 공기가 들어오고, 문을 열어놔야 여러분 유익한 것이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믿는 자 정말 진짜다, 진국이다, 내가 왜 그걸 모르고 그때 오해를 했나 하면서 승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